아멘. 의심에서 믿음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의심한다는 것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나쁜 것일까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심을 합니다. 특히 새로운 것이나 자신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면 의심을 하게 되지요. 의심이라는 것이 사람이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의심을 해결하느냐입니다. 누구나 의심은 가질 수 있지만 의심이 단순히 의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의심에 대한 적절한 반응에 그에 대한 답이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의심으로 출발하면 도착지는 두 가지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심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도착할 수 있고요. 또 한 길은 우리 의심으로 출발해서 불신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반응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을 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반면 믿음이 더 분명하기 위해 더욱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도 그러한 의심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은 모든 사람이 답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의심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에게 그 말씀을 보내어 강건케 주셨습니다. 또한 11절에서 17절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여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지하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을 보내십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마음에 의심이 소멸되고 심령이 견고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의심을 소멸시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여서 우리의 의심이 소멸되고 우리의 심령이 견고히 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을 요한에게 전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내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과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말씀으로 다시 살리신 사건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3장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사건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까 하매 그때 누가복음 3장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오파가 동생의 아내를 취한 잘못을 지적함으로 그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외쳤는데 지금 요한은 감옥에 있는 것이죠. 요한은 가버나움에서 지금 130km 떨어진 헤롯궁의 감옥에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130km 떨어진 곳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그곳에 사역한 것이 130km 떨어진 그곳까지 전해진 것이죠. 감옥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보냅니다. 19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아멘. 요한은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런데 이 질문이 조금 이상합니다. 오실 그 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지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요한은 11절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시점이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불과 1년 반 전이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왜 갑자기 혼돈에 빠진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성경은 선지자들의 마음에도 일시적인 의심,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마음에도 의심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정직한 의심 말이죠. 그리고 침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며 침울에 빠져서 주님께 의문을 제기하는 장면이지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일대 850의 대결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해결하지요. 그런데 이후에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회개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스라엘을 좀먹는 그 앞 왕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리에 엘리야는 무서워 도망하다가 로뎀 나무 아래까지 쫓겨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는 질문 앞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주님 명령대로 다 따랐는데 어찌하여 저 악한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 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께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의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생각, 자기의 생각, 기대와 다를 때, 사역에 효과가 없을 때 이러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을까요? 메시아로부터 어떤 사역을 기대했을까요? 말라기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말라기는 세례 요한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예언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불과 잿물이라고 요약하고 있지요. 불과 잿물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금을 추출해내는 불은 일반 불보다 100배나 더 강한 불입니다. 기름때 오염을 제거하는 잿물은 비누보다 100배나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강력한 왕으로서 불같은 사역을 전개하고 강한 잿물을 통해 강력한 처방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내는 사역을 예고하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께서 강력한 불망망이 같은 사역을 전개할 것을 예고했고 세례 요한이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지금까지 없었던 엄청난 변화를 도모하는 왕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이 되어가는 상황이 이상합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대했는데 기대와 너무 다릅니다.
지금 자신이 전해 듣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악한 왕들은 여전히 그들의 왕위를 차지하고 있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왔는데 기대했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의가 끝나기는커녕 로마 제국이 더욱더 악랄하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요한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말씀을 선포하며 진리를 외쳤는데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선지자로 출생부터 남달랐던 세례 요한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에게 회개를 세례를 주며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가 지금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혀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 맞는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 메시아가 맞는가? 이것은 요한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앞서서 그의 길을 준비했던 요한, 그 요한이 지금은 자신을 소개한 그분에 대한 의심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한 그분이실까? 아니면 또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한 것일까?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요한에게 생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오실 그분 메시아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실 때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고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 갈등해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확인하려고 했지요. 의심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심과 불신은 다릅니다. 의심하는 것을 두고 부족한 믿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덮어두고 무조건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영문도 모르고 무턱대고 믿습니다 외치며 강단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앞에서 뭘 말하는지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진리를 깊이 알기 위해서 질문하고 의심을 품는 것은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모든 의심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거부하기 위해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기 위한 의심,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위험한 것이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더 알기 위해 의심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의심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아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까? 당신이 참으로 진리 되십니까? 제가 당신을 신뢰해도 됩니까? 당신께 제 인생을 맡겨도 됩니까? 당신은 정말 제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저의 모든 인생을 맡기실 분이십니다. 당신은 제 삶의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십니다. 저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질문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바로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특별히 많은 맹인들이 눈을 떠 보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깊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광, 종복의 왕이 아니라 낮아지심으로 은혜와 긍휼 자비를 베푸시는 그리스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메시아의 인격적인 사역. 그 백성을 돌보고 섬기는 의사, 간호사로서의 섬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메시아를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군림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메시아를 정확히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요한의 질문에 대해 그의 의심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으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이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으시지요. 이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언이라는 포장을 하시며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하나님은 훗날 메시아가 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믿게 하시려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바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시며 자신의 주장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절대적으로 그렇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오시기로 약속된 그분이십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대답을 전해들은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짐작할 수는 있지요. 요한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대답을 금방 알아듣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단순히 그렇다, 내가 오실 그이다라는 대답보다 훨씬 더 큰 울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요한은 다시 질문하지 않지요.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깊은 위로를 받고 나서 후에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지요. 아마도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에게 죽음 앞에서 평안케 한 결정적인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소식에 혼란스러워 의심하며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한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대로 대답해 주셨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자신이 성취하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심도 다루실 수 있고 어떤 질문도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있으십니까? 그 어떤 분이신지, 그는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의심이 드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의심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리 위에 든든히 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체험, 우리의 확신?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편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의심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자신을 증명하셨듯이 예수님이 말씀을 붙드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음에 의심과 질문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는 갈등과 의심에 대해 정직하게 열려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그 의심을 가지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나의 의심을 있는 그대로 다룰 때 그 의심에 대한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진리 안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실족하는 자는 비유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절했고 또한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실족하는 자가 된 것이죠. 하지만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참된 복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에 둘 중에 하나에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걸려 넘어질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가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은 분들도 그 믿은 분들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요한도 의심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진짜인가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는 바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의심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진리에 대해 더 분명히 알고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 안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기대와 다르면 실족하고 실망하여 불신하기 시작하며 떠나갑니다. 그러나 의문, 의심이 일어날 때 실족하지 않고 정직한 질문을 통해 답을 얻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의심이 일어날 때 세례 요한은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어 정직하게 질문했다는 사실이죠.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신앙이 지극히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불신자의 특징은 질문하지 않고 알고자 하지 않고 바로 공격하고 불신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기대에 맞지 않으면 배척하고 거절하고 떠나갑니다. 오시기로 한 그분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의심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나의 인생이 너무 힘겹고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때때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힘든 과정에 있는 나를 붙잡아 주시길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려움이 내가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의심을 뛰어넘어서 진리를 찾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사람에게 필요한 모습은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정복하고 이 땅에 속한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먼저 사람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만지시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심이 생길 때 내 인생의 초점과 방향을 내 자신에게 두지 마시고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심은 곧 믿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